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까? 예, 각자 처소에서 함께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닐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힘을 내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큰 빛을 갚는다라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그만큼 말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합니다. 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아마 한 10여 년 전인가요? 한 방송사에서 이런 실험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밥을 해가지고 똑같은 밥을 해가지고 유리병에 각각 하나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에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 되라, 넌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좋은 말들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병에는 막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욕도 하고 막 싫은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일주일 있다가 매일 이제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일주일 있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했던 그 유리병에 있던 쌀은 똑같이 곰팡이가 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쁜 곰팡이가 폈답니다. 하얗고 이렇게 이쁜 게 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주의 말을 했던 유리병에 있는 밥은요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MBC 아나운서실에서 아마 2011년도인가요?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마 말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아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과학적으로 무슨 좋은 말에는 무슨 파장이 나가고 나쁜 말에는 어떤 파장이 나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면서 말을 좋게 해야 한다. 좋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실험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잘은 모릅니다. 과학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보이진 않고 느껴지진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입술의 권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실 때 이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수많은 언어를 통해서 일들을 행하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다른 창세기의 말씀과 또한 다른 구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안 좋은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창세기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온 시대의 언어와 말들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국말, 일본말, 중국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의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뭘 하냐면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고 역청 대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 역청으로 그 벽돌들이 막 쌉니다. 쌓아서 사절을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높은 탑을 건설해서
건설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높게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탑을 쌓을 때는 몸으로 탑을 쌓지만 이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회의를 하고 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일을 분담하면서 서로 말을 통해서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탑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그것이 힘이었고 그것이 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중에 하나도 뭐냐면 자녀들이 많은 겁니다. 자녀도 많고 종도 많고, 그 인구가 많으면 그게 족장이 됐건 가족이 됐건 또 나라가 됐건 부족이 됐건 간에 그 많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었고 안전을 지키는 어떠한 바운더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그냥 너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너의 지금 너의 보호막, 너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당시에 목숨을 건 행위였고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탑을 쌓을 때도 서로 모이고 서로 힘을 내고 서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말로 모으고 흩어짐을 면하고 서로 유명해지기를 위해서 말로 자기들끼리 모이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보호막을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 아니겠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게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쌓는 그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보면서 11장 6절에, 창세기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쌓는 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들의 그 서로 말하고 회의하고 서로 논의하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힘을 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대책을 세울 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7절에 창세기 11장 7절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서로 말을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바벨탑을 쌓다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몸을 치거나 그들의 환경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말을 흩으니까 그들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이 나누어지니까 그들이 힘을 못 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사람끼리 말 맞추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모으고 말을 모으면 그게 권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게 선한 일이 됐건 악한 일이 됐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능력이 있고 말에는 힘이 있어요. 반대로 방금 바벨탑 사건은 악을 저지르는 일이지만 로마서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냐 못 가느냐 하고 하는 어떠한 큰 핵심되는 능력이 우리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언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입으로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겠습니다. 예. 20절 오늘 보면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입술의 권세란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데 되는 거예요. 근다고 무조건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의 입술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냐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의 열매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렸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생명이 영혼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우리의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큰 권세와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혀는 곧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선한 온순한 혀. 근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상계중학교의 식구 여러분들 우리의 입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입 말로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말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입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참 말을 조심히 해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말들이 많아요.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저렇게 드려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두 비대면, 대면,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예배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드리든 간에 그것은 제가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다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들 안에서 그런 일이 있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한다더라, 어느 교회는 저렇게 한다더라 하면서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왜 그렇게 하냐, 왜 저렇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런 계속 어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어떤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깨닫고 사실은 입을 조심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상계중앙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판가름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선한 말 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9가지 일에 대한 열매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육신의 일은 뭐가 있냐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일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기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게 아니에요.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기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게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들도 사실은 참과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당이 분열되고 당이 지어지고 서로 분대고 시기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육체 일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열매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이건 육체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사랑과 친함과 화평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 이해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 하십니까 요즘에? 사랑장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다. 여러분들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걸 통해서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그게 있으면 이것은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말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세고 권능이고 힘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옳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옳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육체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이것이 잘못된 말이라면 예수님은 참 어리석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명 때문에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변명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하고 침뱉고 옷을 찢는 그런 모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없는 말이라면 침묵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말엔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게 악을 저지를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선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침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유튜브가 됐건 뉴스를 먹건 동네 분들과 대화하시는 거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 참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결과는 열매가 우리 말한 거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육체의 일인 분냄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육신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이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악한 능력이 나타나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들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계중학교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바른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이 쌓는 거 어찌보면 자신들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자신들이 안전하고 보호받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자신들이 안전을 위한 건데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일이라면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 옳은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옳은 말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 힘든 시대일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